오래전 광화문 내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고장이 났는지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빵빵 클렉션 소리가 울리고 또 차들은 서로 지나가려고 하고 그 혼란스러운 틈에 사람들이 또 뒤엉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또 어느새 교통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신호를 하니까 정말 금방 다시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다행이다 싶었는데 잠시 후가 되니까 그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안 보이는 차들이 또 못 보던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길을 달리고 또 길을 건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경찰의 수신호는 못 본 채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 다시 혼란스러운 모습이 또 연출이 됐습니다. 다행히 정말 잠시 후에 신호등이 다시 작동을 해서 또 평온과 질서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불과 한 5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한가, 틈만 나면 무질서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요즘은 밤에도 참 밝죠. 그래서 너무 밝은 것이 공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만은 그래도 밤이 되면 어둡고 그래서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해가 있는 주간보다는 해가 지고 난 야간에 범죄가 1.5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밤에 지은 죄는 가중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엄하게 벌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두움에 빠져서 무질서에 헤맬 수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빛을 선포하셨죠. 그 하나님의 빛된 질서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둘, 셋만 모여도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평온해야 할 가정도, 가장 은혜스러워야 할 교회도 그 하나님의 빛된 질서를 잃어버린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세기 이야기와 마치 짝을 이루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다운 질서로 만드셨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을 일러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맞죠? 우리 어린이들 교회학교에서 잘 배웠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죠. 그 이야기는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혹은 청소년들 혹은 젊은이들 그리고 모든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런 인생이야 하고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못된 마음을 어디서 담게 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의 질서 가운데 지음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원칙과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엉망으로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운행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운전을 하신 분들 계시죠? 혹은 걸어오신 분들도 횡단보도를 건너셨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신호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란불에는 지나가고 빨간불에는 멈춥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신호등이 다 그렇죠. 근데 이 신호등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신호등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됩니다. 그 신호를 잘 지키면 우리는 편리와 안전의 유익을 얻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질서예요. 우리가 그 신호등의 색깔의 표시를 따르듯이 하나님의 표시를 따라야 돼. 하나님의 시그널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태초부터, 세상 처음부터 있었다고 오늘 분명히 다시금 일러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누가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의도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를 태초부터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쁘신 인생의 기쁨을 주시려고 태초부터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무질서와 혼란, 감당할 수 없는 사고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우리는 세상이 참 어지럽고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갈런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수록에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또 그 말씀을 주시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생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러주신 대로 살지 않을까요? 5절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빛이 세상에 비춰졌는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둠에 있으면 빛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은 좀 춥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아주 좋은 햇살이 비치는 그런 날이 있죠. 그런데 바깥에 가서 정말 햇볕이 주는 그 유익을 온몸으로 받으면 참 좋겠는데 방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것도 요즘 암막 커튼이라는 거 아십니까? 암막 커튼을 꼼꼼하게 둘러 덮으면 정말 밤이 된 것처럼 캄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도무지 빛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거룩한 빛의 역사, 빛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그 빛을 누려야 되는데 눈을 확 감아버리면 그 빛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의 더 정확한 표현의 뜻은 뭐냐면 어둠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그 어둠이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 또 빛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번번이 패하는 것 같아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애쓰고 정말 빛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보다는 더 어두운 소롱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해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게 뭘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마치 무한 경쟁과도 같은, 전쟁과도 같은 그런 세상이라는 표현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싸움 같고 전쟁 같고 그래서 이겨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감 속에 살지만 정말 이기는 게 뭘까요? 이기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모르면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는 여기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맞닥뜨리는 모든 싸움에서의 승리, 이기는 건 뭐냐 하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즉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기는 것 같아도 믿음 잃어버리면 그건 진 겁니다. 혹은 세상에서 절망스러운 형편에 놓여지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만물이 말씀에 의해 지음 받았다는 말씀 안에는,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부여되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빛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좋은 빛이 있어요. 그 좋은 빛을 받으면 좋아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햇볕이 참 따사롭고 그리고 밝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느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아무리 좋은 빛을 비춰도 미동도 하지 않아요.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 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평안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하게 되면은 이 빛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어둠에 속하게 되면은 빛의 생명력을 놓치고 맙니다. 세상은 그렇게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본래 그렇게 어둠에 속하기도 했으나 빛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둠에 속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빛으로 비추시려고, 그리고 빛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건지시려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비치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캄캄한 방을 환히 밝히는 방법은 뭡니까? 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불을 켜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수록 위험한 거예요. 뭘 해보려면 할수록 더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은 우리가 단지 이 세상이 어둡고 그래서 무질서하다고, 죽음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시거나 단지 고발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둠이 얼마나 나쁘냐라고 지적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서 모든 어둠의 요소를 몰아내시고 빛의 사람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신 생명은요, 우리가 얻겠다고 애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도록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육신도 그렇고 영혼의 생명력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그 영혼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아주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빛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달라니까요. 그 빛 그런 거 관두시고
내가 원하는 건강 주세요. 내가 원하는 돈 주세요. 1등하는 그런 실력 주세요. 세상에서 남의 부러움 가득 받는 그러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세요.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빛, 그 영혼의 생명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에도 별로 감격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빛으로 오시지 말고 돈으로 오시면 좋겠다. 주님이 빛으로 오시지 말고 그냥 아주 멋진 자동차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주님이 빛으로 오시는 대신 나를 그저 세상에서 아주 출세시켜 주시는 능력자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아무런 은혜도 생명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두 해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 곳곳을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세상은 어둠에 속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린 곳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해요. 그러니 우리가 빛 가운데로 잘 이끌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와 우리 자녀들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 빛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정말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빛이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발을 내디뎌서 걸어가야 할 이 세상의 곳곳은 여전히 어둡고 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담대히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패배주의에 휩싸여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셨으니, 빛으로 오셨으니, 생명으로 오셨으니 저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시려고, 질서 있게 하시려고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께는 감사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은혜를 알아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며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며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